3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그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보면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죠.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좋다라고 환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감정은 극도로 악화됐거든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하면서 그 했던 말들 중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은 성전을 모독하고 또한 성경을 또 왜곡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또 이렇게 비하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한테는 안 좋다. 그런 이제 악한 감정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피할까라고 할 때 하나의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결례를 행하도록 해라. 결례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나시린처럼. 그래서 네 사람이 결례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거기에 함께하고 비용까지 바울이 된다. 그러면 바울은 그 유대교를 파괴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잘못된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 기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결례 기간을 일주일로 잡고 했는데 이제 일주일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례를 마치고 나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벗어야 되잖아요. 바울이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누가 와서 그걸 받는가 하면 바울이 성전 안에 있잖아요. 지금 결례를 행하니까.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방인 드로비오 그 에베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을 거야. 해가지고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있다고.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라고. 이거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모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흥분해가지고 그러면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죽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31절에 그를 죽이려 할 때 이랬어요.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들썩들썩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전부 다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바울은 죽일 놈이다.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잘못하면 이게 죽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힌 죄로 인해서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놔두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건지시면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살리실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랬죠. 여기 지금 천부장이라는 얘기는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치안을 유지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가 파견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그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라에 있어요. 가이사라는 큰 항구고 큰 도시잖아요. 거기엔 총독이 있죠. 근데 예루살렘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긴 하지만 산지에 있고 또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파견돼 가지고 그 천부장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면서 이 예루살렘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부장에게 지금 소동이 일어났다고 보고가 즉시로 들어가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래봐야 크긴 크지만 별로 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제 보고가 된 거죠. 그래서 천부장에게 들렸다는 얘기는 신속하게 사태 파악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건 왜 됐을까라고 할 때 지금 이제 오순절 기간이라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 지금 치안을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이나 군인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혹시 예루살렘에 그냥 그 오순절을 지내면서 그 종교 행사만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치적인 데모라든지 소동이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긴장하고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즉각적으로 이제 천부장에게 보고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시에 천부장은 보병이 760명이고 마병이 2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부대예요. 자, 32절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랬죠.
그래서 그는 이제 참부장이죠. 여기 지금 예루살렘을 담당하는 책임자. 총독은 가이사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 수하의 그 군인들 중에서 백부장과 군인들이라니까 백부장은 적어도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 하나면 100, 백부장 둘이면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 200명 이상의 그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제 백부장이 천부장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게 된 거죠. 자,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바울을 막 이렇게 폭행을 하고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법적인 절차가 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폭행하는 거예요. 집단 폭행. 그러니까 천부장이 오고 군인들이 오니까 그걸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딱 이제 바울은 죽음에서 면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을 감당하거나 혹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이게 놔뒀다 혹은 천부장이 늦게 왔다 그러면 바울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에베소에서도 3차 선교를 할 때 그 에베소 사람들이 그 폭동을 일으켰죠.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돈벌이 못하겠다, 장사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바울이 아데미 신을 모욕했다 해가지고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바울이 아주 그냥 죽을 상황이었죠. 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라고 해서 야, 죽었구나 라고 했는데 용케 이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데 때로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열어줄 수도 있고 때로는 천부장을 동원해서 열어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피할 길을 열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허락이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야 이거 왜 이런 일을 당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할 길을 열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뜻하고 계시면은 천부장을 통해서라도 그러게 이 천부장은 이미 그 예루살렘의 치안을 그 막기 위해서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된 군대인데 이 혜택을 누가 받는가 하면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천부장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이 혜택을 바울이 본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정말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신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때로는 안 좋은 일이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극적으로 그 바울이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자,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딱 오니까 개인적으로 폭행하던 사람들이 못하고 딱 쓰잖아요.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체포해라 한 거죠. 사람들이 그 바울을 막 폭행하고 있으니까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법적인 이제 보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막 했던 거는 무법이죠, 무법. 뭐 재판한 것도 아니고 법적인 절차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법으로 개인이 막 폭행한 거거든요. 근데 천부장이 들어서 가지고 쇠사슬로 결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누구고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제 천부장이 데리고 가서 법적으로 처벌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잘못한 것이 없으면은 그냥 바울은 이제 그 군대 보호 속에서 그러니까 로마법의 보호 속에서 바울은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를 보면은, 이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감정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감정으로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두 가지 혐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성전 모욕, 하나님의 말씀 모욕, 그 다음에 유대인 모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모욕하고 이렇게 훼손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성전이 뭔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구원의 도리가 뭔지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가 이스라엘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해석하는 그걸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악한 감정을 가졌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혐의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했는데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안 갔어요. 이건 사실 무근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추측한 거예요. 아무런 혐의도 없는데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지금 흥분해가지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하고 객관성이 없는 거지. 법도 없는 거예요. 법도 없는 거예요. 사실 조사에서 그러면 그 성전에서 이방인이 있으면 이방인 네가 바울을 하고 온 사람이냐라고 해서 그걸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그 드로비모하고 이방인하고 헬라 사람이죠. 헬라 사람하고 예루살렘에 방문한 건 맞아요. 근데 성전에 어떻게 들어가요? 성전에 안 들어가죠.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들이 갈 수 있는 뜰이 있는데 담을 넘어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깊은 곳에까지 이방인 데리고 갔다고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에게 대한 여러 가지는 그야말로 그 감정적이고 하나도 법적인 절차도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그냥 막 떼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갖다가 물바가지 뒤집어 씌우고 죽이려고 덤벼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천부장이 개입해가지고 결박해라, 쇠사슬로 묶어라, 체포해라. 그럼 넌 누구고 무슨 일을 했지? 이렇게 이제 사실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의 행위를 보면 어때요? 전혀 흥분하지 않았죠. 천부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법 집행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로마법은요 그렇게 흥분하거나 이렇게 팔이 막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적어도 그 로마 법이나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편협하게 하지 않았다. 그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오해나 박해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내들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법정이 있어요. 거기서는 뭐냐면 신성 모독이다, 성전 모독이다, 그러니까 사형이다. 그렇게 판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순전히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유대인의 법정으로 옮겨왔잖아.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정에 왔을 때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재판했잖아요. 그럴 때 뭐냐, 내가 아무리 보더라도 그 로마를 반역해서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로마를 반역해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군대를 거느리고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게 없다 그지? 없다 그지?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이 사람은 그런 죄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니까 뭡니까? 그냥 떼쓰는 거죠. 그냥 우리는 싫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냥 아우성만 친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빌라도가 굉장히 냉정했단 말이에요. 무슨 근거가 있냐 그지? 나는 이 사람에게서 그렇게 십자가에다가 처형할 만한 중대한 범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게 이제 적어도 냉정한 로마법에 근거한 판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로마법은 냉정했고요. 바울이 고린도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막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죽일놈 살릴놈 하니까 그런 총독에다 고소했잖아요. 고린도의 그 아가야 지방의 총독에다가 고소했잖아요. 그랬더니 총독이 뭐랬냐면 이거는 사건 고소조차 받을 수가 없다. 이거는 법정에서 다룰 문제도 아니다라고 지금으로 하면 각하시킨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상의 풍습에 관한 그런 의견은 니들끼리 다투지. 이게 로마 법정에 와가지고 로마 법정에서 옳다 그렇다라고 판결할 거리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로마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 혹은 사도행전 당시 이런 걸 보면 그 로마가 엄연하게 큰 나라인데 그 로마를 유지하는 법이 있는데 그 로마법에 의하면은 그 기독교인이나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이 처벌받거나 그렇게 아주 나쁘게 평가받을 일이 성경에 없다는 거를 누가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녀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대를 하잖아요. 반대하는데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악감입니다. 악감. 네, 그냥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이익관계. 네, 교회가 여기 서 있으면 옆에 술집이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와서 막 데모하고, 그리고 뭐 지금 그 언론에서 막 하고 이렇게 떠드는 것도 보면은 자기 사상이 무신론이거든요.
자기 사상이 무신론이고 무신론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이념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데 있어서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일 심하게 하는 데가 북한이잖아요. 북한에서는 성경 가지면은 반체제죠. 반체제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성경을 가지면. 그리고 기도를 하면 뭐예요? 아니 뭐 수령에게 가서 밥 달라 떡 달라 해야 되는데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뭐예요? 미신이라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감정대로 해가지고는 정치범 수용소를 보내가지고 처형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법이 아니라니까. 사실 보면 그게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냉정하게 가서 보면 지금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한 게 많지 않느냐 해서 이제 교회가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방어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상 법정에 가서 보면 그 교회에 우리가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헌법의 종교 자유라든지 집회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막 코로나를 퍼뜨리고 다니면 우리가 방역에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냥 막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싸잡아가지고 막 모든 교회들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언론에 표현한다든지 퍼뜨린다든지 이런 걸 보면은 법에 가서 보면은 혐의가 없어, 대부분.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당이 앉아가지고 구슬을 하고 말이에요. 점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잡아다 처벌하느냐. 못한다니까. 우리 법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점을 치든 말든 간에 가는 사람이 문제지 법으로 그거를 뭐라고 한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가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사실은 우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가가지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라고 할 때 교회가 법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있다라고 혐의 내리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분위기상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겪고 있잖아요. 분위기상. 혹은 뭐 때로 그냥 몰려 들어가가지고 뭐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도 이 성경을 쓰면서 그 바울에게 대해서 천부장, 로마의 군인인 천부장은 법으로 일단은 바울을 보호하고 갔잖아요. 왜냐하면은 때려서 죽이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서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왁 해가지고는 이방인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런 적도 없는데 그거를 막 때려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불법한 거를 오히려 천부장이 지금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정당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그 교회 혹은 올바른 신앙을 유지 보존하는데 그게 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이 그게 좋은 법이고 좋은 정부다. 이렇게 보겠어요. 악한 정부나 이 나쁜 법은요, 감정적으로 하거나 그거를 보호하는 거를 포기해버려요. 근데 정상적인 법이라고 한다면 한 개인을 보호하듯이 한 개인의 신앙의 영역을 보호해주고 그거를 육성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막 이렇게 아이들을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결혼하세요.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돈을 막 수십조씩 쏟아부어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미래거든요. 국가의 미래인데 인구가 줄어들면 그 나라 망하잖아. 안 그러면 이민을 받아가지고 인구를 유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현상 유지를 못하는 나라는 무조건 퇴보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막 그게 하고 지금 재난기금이나 이런 걸 줘가지고 경제가 비상이니까 코로나 때 그래서 막 돈 좀 쓰라고 이렇게 막 하는데 사실 보면은 그 장려하고 육성하고 지지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정신적인 거 혹은 그 이상의 영적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정말 이렇게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그래서 방역이 안 되면 방역을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방역 잘하고 있는데 모든 게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라고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는 우리가 정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중에서 법의 기능을 굉장히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여기 천부장을 보라고.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딱 나타나가지고 니들이 그러면 안 돼. 법적으로 해야지. 해가지고는 바울을 체포한 다음에 바울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감정으로 휘말리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세상의 법으로 하게 되면 교회가 일정 부분 보호를 받는 거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쓰게 된다. 하나님 앞에 쓰게 된다라고 할 때는 100% 하나님 앞에 정당한
판결, 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니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물 한 그릇 또 아이에게 줬으면 상을 잃지 않는다 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때 가면은 모든 혐의를 벗어버리고 모든 비난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했던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판단해서 상 주시는 그런 자리에 쓰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재판장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세상의 올바른 법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부당하게 오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굳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그래서 천부장이 딱 나타나서 묻죠. 니들이 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 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 하고 하니까 이게 오합지졸이잖아요. 뭔가 뭐 고소고발 하더라도 말이 맞아야지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난장판이 된 거죠.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예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태가 수습이 안 되겠다. 왜?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일단은 바울을 안전한 데로 옮겨야 되겠다 합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영내. 영내라고 하는 것은 이 천부장이 있는 그리고 군사들이 있는 그 군 주둔지죠. 그 예루살렘 안에 안토니아 성이라고 안토니아 성이 있는데 그 안토니아 성이 이제 그 군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 중에서 성전이 있으면 여기 안토니아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토니아 성에 제일 안전하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고 군인들만 거주하는 지역이니까 그 성 안에. 그래서 이제 바울을 그쪽으로 일단 급히 이동을 해서 피신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35절에 뭐라 했냐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그래서 지금 여기 소동이 일어난 데서 이 안토니아 성까지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에 이제 가는 그 계단이 있죠. 마지막에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니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을 죽이려고 막 하다가 천부장이 와서 보호해서 그러면 군대의 호송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영내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층대에 이를 때 그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길이 좁아지게 되고 이제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오는 그 막 흥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무리들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을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군인들이 결사적으로 막았죠. 바울을 보호했죠.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는 가운데서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랬다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군인들이 바울을 업고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성 안토니아 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광경이에요. 자, 이걸 보면 막 성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성난 사자가 그 먹잇감을 잡아채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데 막 달려드는 그런 모습 혹은 막 들깨들 있죠. 늑대들. 하나 그 먹잇감을 발견해가지고 때로 몰려와가지고 막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 최후의 그 하나의 그 발아가는 장면이죠. 바울을 보호해서 데리고 가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악마들이 달라들어가지고 바울을 찢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지막 광경까지. 이게 끝이죠. 바울은 이제 성내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안전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36절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라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을 구출해가지고 이렇게 안토니아 성까지 안전하게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그 무리들이 따라가면서 그 층계에 올라가는데 마지막 거기서는 막 최후의 발악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고 물어뜯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광경이 이제 있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어디까지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요. 우리는 모든 것이 고요하고 잠잠하고 오늘 날 굉장히 좋아요. 5월 봄인데 오늘도 어린이날이에요. 날 굉장히 좋아. 어제 막 비 오고 막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또 봄날
그 다음에 또 따뜻한 날, 바람도 없는 날, 막 이렇게 양지에서 등 따뜻하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반대하는 역사가 크더라고. 그래서 이 풍랑 인하야에서 더 빨리 갑니다. 바울이 이거 하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재판받으러 가는데 바울이 불쌍하잖아. 죄도 없는데. 그랬으면 이제 편안하게 가면 되잖아. 근데 그 지중해에서 배가 파선하죠. 보름 동안의 표류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랬는데 그 나중에는 그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누명을 씌우죠.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그러니까는 그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라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지.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죠. 바울이 전도를 안 했으면 로마까지 가서 재판받을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너무 전도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호를 못 받으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로마 가는 길에 또 배가 파선해가지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편해. 이게 잘못되긴 한데 그렇다 해서 아버지가 요셉을 좀 더 많이 사랑해주면 형들이 그냥 그러니 하고 말지. 그걸 못마땅히 여겨가지고 그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줬잖아요. 요셉에게. 그러니까는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꼴을 못 봐주는 거지. 그래 아버지 심부름 와가지고는 이제 저 도시락하고 먹을 거 하고 이렇게 갖다 줬더니 그건 다 받아가지고 먹고 지들끼리 도시락 펴놓고 먹으면서 요셉은 구덩이에다 던져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다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인간이 잔인해. 동생이 살려달라 하는데 지들은 밥 먹고 있잖아. 누가 가져온 밥입니까? 동생이 가져온 밥이요. 그렇게 밥 먹고 있으면서 너 죽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던져놓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환상도 보고 꿈을 꾸잖아. 그래서 그 시기질투 받았잖아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노예로 팔려갔잖아.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요셉이 뭐예요?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이 7년 동안의 이 풍년과 그 다음에 7년 동안의 기근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큰 인물이 드러나서 이렇게 세워질 때 그 요셉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누명도 쓰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 그러니까는 바울에게 말씀했죠.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라.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네가 로마를 버리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했던 아주 못된 짓을 한 사람인데 하나님 바울을 부르실 때 너는 앞으로 로마를 보고 이방인에게 세계 선교를 할 사람이라고 아멘 그랬잖아. 근데 그 가는 길이 1차 선교하고 와서 상 받고 2차 선교 와서 상 받고 3차 선교 와서 상 받고 지금으로 말하면 안식년도 가라 하고 또 막 바울을 유명하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초청에다가 대접도 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야. 근데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거지.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고 3차 선교를 하고 왔더니 이거는 완전히 살려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는 이제 막 모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죠. 바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헛개비를 본 거야. 이래가지고는 막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들깨처럼 달라들어가지고 바울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천부장, 천사죠, 그죠? 천부장을 보내가지고 뜯어 말려가지고 안토니아 성에 피신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이사라에 재판받으러 보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이러한 큰 풍파가 온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리려고 하면은 그만한 것이 또 오더라고요.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지키고 살아가려면은 얼마나 불신앙적인 파도가 오는지 몰라요. 그거를 이기면서 진짜 뿌리가 깊은 믿음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손쉽게 복음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잘 사는 나라, 편안한 나라가 복음 전달 안 돼요. 인도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 선교를 먼저 받았죠. 그랬는데 우리처럼 그렇게 환경이 더 나았거든요, 우리보다도.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통치도 받았고, 그 다음에 6.25 전쟁도 겪었고,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지냈는지 몰라. 나라를 잃어버리고. 근데 그런 가운데 오히려 더 한국교회는 더 순교하는 교회, 또 신앙이 바로 되는 교회, 아주 열정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돼버렸다고. 편하고 이렇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라고 하는 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 바울이 상 받고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왜 이런 일을 당하면서 그러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 물리치시면서, 그러니까 바울을 죽여라 하니까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살아요라고 하는 것이 다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아우성쳐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더 터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아우성친 것만큼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하늘에 미랄되는 그런 역사를 이룬. 바울도 부대접을 받아가지고 죽이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지금. 그리고 또 가이사라에 가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가서 재판받은 복음 전하니까 누르면 누를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도 오지만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이 환난과 핍박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큰 믿음과 기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바울이 여기서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 법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결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부당하게 한다 해가지고 100% 부당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법은 살아있고,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 법정 앞에서 그때 가서 모든 것들을 잘했다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쓰도록 하나님께서 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로마를 보리라.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했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1, 2, 3차 선교를 하면서 3차 선교 갔다 와서 이런 일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에 했던 말이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아직도 우리의 가야 될 길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남아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더 소란하고 요란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이 땅에 복음 전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담대하게 우리의 갈 길 다가고 선한 싸움 계속해서 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됐지만은 사람들은 악한 감정으로 죽이려고 달라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법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법정에 쓸 때까지 선한 싸움 싸우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끝까지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나의 갈 길 다가고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